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 한 번으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 단 한 번으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히브리서 8장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한 옛 언약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면서 은혜로 주어진 새 언약의 그 완전성을 다루었다라면, 오늘 살펴보는 9장은 옛 언약에서의 제사와 그 의미, 한계성을 다루면서 새 언약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살펴본 8장의 내용이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새 언약의 필요성과 그 기원을 다루었다라면, 오늘 살펴보는 9장은 옛 언약의 핵심인 인간 제사장을 통한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 새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서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성소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옛 언약의 제사에 있어서 제물은 염소와 양의 피였다라면, 새 언약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고, 그로 인하여서 옛 언약의 제사는 수많은 제사로 이어져야 했지만 새 언약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충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새 언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11절에서 22절은 새 언약에 의한 새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3절부터 28절은 모든 언약의 그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과 인간이 세운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과 인간이 세운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을 보면 율법에 의한 성소, 또 지성소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면 첫 장막인 성소와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인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과 7절을 보면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장의 제사, 또 지성소에서 드리는 대제사장에 대한 그 제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의한 성막의 모습이었고 제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첫 장막에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 그에 따라 드리는 제사는 온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일시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개혁할 때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새 질서의 시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온전함을 이루는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옛 언약은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전에 주어진 일시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장막과 제사의 모습이지만 인간에 의한 그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습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그 도우심이 없다라면 결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확정해 본다라면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주의 은혜와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서술의 방식을 보면 상반절 앞부분은 옛 언약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에 새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의해서 지어진 성막, 이 땅에 존재하는 성소와 지성소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제사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럼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으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은 이렇게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언은 그 유언했던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유언한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유언, 그와 같은 언약의 효력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온전한 복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첫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새 언약,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이루신 그 이유는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에 이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 뒤에 있어서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꺼리는 설교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의 설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또 구원은 죽음 뒤에 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죽음 뒤의 심판과 또 천국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이유는 그 심판의 준엄함과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의 심판,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려워했던 그런 세력이자 존재였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그 기도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 뒤의 그 심판, 죽음 뒤의 그 세력을 대신 지시는 것이 그만큼 크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버거했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명하는 것만큼 그것은 참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던 그 죽음을 면하는 것만큼 큰 은혜는, 궁극적인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과 또 구원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을 면했기에 그 영원한 죽음의 그 자리를 면하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감사하는 것,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그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은 죽음 뒤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모습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자신을 드려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그 구원의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어떤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과거에 한 남자가 단 한 번 사랑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모습은 무엇이냐? 과거에 한 남자가 단 한 번 사랑했던 모습, 즉 십자가에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을 믿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그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길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것. 믿을 때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은 죽은 뒤에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기에 그 심판 자체에 이르지 않고 영생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은 뒤에 심판이 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물며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그네에 감사하며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에는,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나아가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하며 저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더디마시고 속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광림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며 환경을 지켜주시며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로 모일 때에 또 저녁에 금요은의 밤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소망,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